오늘은 이제 우리가 최종 믿음, 최종판이에요. 최종판. 아시겠죠? 됐습니까? 자, 어, 옛날에 영원한 나라가 있었죠. 그 영원한 나라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살고 계셨죠. 그곳에서 우리와 같은 존재를 만들자.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형상, 우리 임마누엘의 같은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격된, 동급, 하나님과 동등한 그 선열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수도 있는 그 자유가 있는 존재로 하나님과 사랑하기를 목적 삼아서 만든 존재가 이제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이렇게 있게 되죠. 그게 누구죠? 그게 인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려고 만든 게 인간입니다. 근데 이제 만들기 전에 그 인간들을 창조하기 전에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이런저런 논의하시잖아요. 회의실에서 이렇게 회의하시고 논의하실 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이사야 6장 말씀 그 있죠. 이사야가 보좌에 딱 올라갔는데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이렇게 혼자 주님께서 막 독백하는데 이사야가 그걸 들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아, 나를 보내주셔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막 그러니까 주님이 입술부터 쫙 지지잖아요. 재단수풀로. 그러니까 그 모습이 예수와의 모습과 비슷하다. 제가 볼 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모여서서 만약에 이 인간에게 자유가 있는데 분명히 거절할 권리도 있고 이들은 왕이야. 그리고 우리가 그 세상을 따로 떼어내서 이들에게 왕이라는 것을 직책을 맡겨줄 것이고 그 직책을 잘 통과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통일할 그 우리와 동등된 왕의 존재야. 그럼 이에게는 어떤 권리와 권력이 있는데 이가 이 권리와 권력을 가지고 혹시라도 루시퍼처럼 타락하거나 우리를 떠나게 되면 어찌할꼬 이제 이렇게 계획해 보신 거예요. 그때 바로 주저하지도 않고 우리 성자 예수와께서 어, 아버지 제가 저들을 위해서 가장 낮은 곳, 가장 천한 곳, 그리고 제 보좌를 버리고 이 하나님의 자리를 걸고 하나님의 자리와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과 본체됨을 제가 버리고 그러니까 저를 죽이고 그러니까 저를 없애고 저들을 살리겠습니다 해서 성자의 자리에 이들을 올려놓은 거예요. 인간들을. 그래서 성부와 성령이 너무나도 그게 감사하고 고마웠겠죠. 너무 감동이었고 성부가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니까 너 다시 살려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순종과 그 낮아짐과 겸손을 보시고 성부께서 성령도 하실 수 있지만 성부께서 내가 그러면 죽은 성자 하나님을 생명을 주어 살리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자는 내가 죽겠습니다 한순간부터 하나님님을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을 다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삼성 아들이 삼성 다 안 받는 게 그리고 가서 김밥 천국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아예 다 그냥 내려놓겠다 하니까 성자는 자기가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근데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돼. 그러니까 성자는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살 수 있었어 라고 해야 돼.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감동 스토리로 간다면 살 수가 없었어 라고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가면 성자는 스스로 살 수 있었지만 살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지 않았다야. 근데 그게 더 잔인하죠 어찌면. 왜냐면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살아날 수 있어. 그리고 스스로 죽을 수도 있고. 근데 스스로 살아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가 안 쓰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죽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부가 그걸 보니 내가 그럼 너를 성자 하나님을 내가 살리겠습니다. 생명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을 만들겠습니다. 생명을 주겠습니다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 성자와 성부께서 이제 주고받는 이야기가 제가 죽겠습니다. 어찌 이렇게 의로울고 성자 하나님은 너무 고맙고 본받고 싶고 성부 하나님이 그럼 내가 생명을 만들겠습니다 하니까
성자 하나님이 그걸 또 믿었어. 아멘 한 거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생명을 제가 믿습니다. 한 거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그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고, 그럼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죄인이었다는 뜻이지. 왜냐하면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의로우면 믿음이 필요 없고, 의롭지 않으면, 의로우면 믿음이 필요 없고, 의롭지 않으면 믿음이 필요한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금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믿었잖아. 그럼 의로운 거야, 안 의로운 거야? 안 의로운 거지. 안 의로우니까 믿었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그 의롭지 않은 그냥 천한 성자 하나님의 그 행위를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이거를 믿음이라고 칭한 거야. 그리고 그 믿음을 의로움이라는 수단으로 주님이 설정하신 거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한 의가 있었으니라고 한다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 죽고 살아나는 그 믿음과 순종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내 의다라고 얘기한 거야. 나의 의로움이다, 이것은.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니 이것은 예수와께서 믿으신 거야. 성부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걸 다 들으신 분이 누구야, 그러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너무 따뜻하신 분인 거야. 이분이, 이거 두 분이 얘기하니까 뭐 거기 사이에서, 너무 외람되겠지만, 막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거야, 그 얘기를 계속.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막 눈물부터 해서 막, 이 상황을 어찌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럼 이 일들을 하는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성령이 그 모든 걸 다 하시겠다는 거지, 그거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자기가 다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성부와 성자와 다 일을 이껐네? 성령 하나님은 옆에서 꼽사리 꼈네가 아니라, 태초부터, 이 얘기 다 들었잖아. 태초부터 수면이 운행하시는 거 다 성령 하나님이 하셔. 그러니까 태초부터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싹 다 성령 하나님이 다 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일들을 싹 다 하는 거야. 성령 하나님이. 모든 모진을 다 하는 거야. 운행부터 통치부터 찾아감부터 막, 그렇게 따지고 보면, 아니, 성령 하나님 너무 고생하시겠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지, 인간적으로. 그지? 그래서 이 세 분의 관계, 이 임마누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설정이 됐어. 생겼어. 예수와의 믿음이 이미 영원전에 있었어. 이게 성경이 미리 말한 바, 태초 전에, 창세 전에, 그러니까 태초라는 창세 전에 영원한 나라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이 모습이었던 거지. 그리고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믿음이 생성이 된 거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동산 가운데 이제 이끌었지. 그때는 믿음이 필요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지. 왜냐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모든 인류가 이미 의롭기 때문에 의로워질 필요가 없어. 그죠? 근데 죄를 졌어. 타락을 했어. 그럼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왔어.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한 거야? 아니지. 뭐가 필요한 거야, 이제? 그러니까 나왔어. 그러니까 떨어져 나갔어. 단절됐어. 여기서 푹 떨어졌어.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해, 이 인류에게는? 회복, 다시 들어가는 거. 그걸 뭐라 그래, 두 글자로? 그걸 구원이라 그래.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구원은 뭐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는 걸 말해. 근데 사람들이 이거 잘 모르더라고. 근데 이런 의미도 있지.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다.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들어감이라. 당연히 들어감 안에 사단 나라에서 나옴이 포함이 되어 있지. 근데 사람들이 구원이라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그냥 나오는 것만 구원이라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은 구원자라고 여기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문제에서 나를 빼달라 이거지. 그럼 그 다음은 하면 답이 없어. 하나님, 제가 질병에 걸렸는데 이 질병을 빨리 낫게 해주세요만 기도해. 그 다음은 이해됐지? 그럼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면 너가 질병에 걸렸어?
그럼 하나님이 그 질병을 낫게 해 주었어. 그 다음이 주님은 있다고. 근데 사람들은 낫게 해 주셨어? 아, 또 다시 죄 지어야지 이런다고. 이해됐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론가에 들어감이야. 그러면 인간이 이제 죄를 지어서 다 단절됐어. 떨어져 나왔어. 그냥 끊어졌어, 하나님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구원을 얻어야 돼. 구원을 얻는다는 건 어디로 가는 거야?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야. 이 의로운 자리로, 인간이. 구원. 그걸 영생이라 그러지. 영원한 생명의 그 자리에, 임마누엘의 자리에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인간이 타락했어. 전적으로 그냥 아예 모든 게 그냥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세밀하게 보면 이제, 영은 타락하지 않았는데, 혼과 몸이 타락했고, 이런 게 있어, 또. 나중에 하고. 하여튼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 근데 어떻게 나아가야 해, 이거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냐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떨어졌는데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데 어떻게 들어가냐는 거야 다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주님이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옷을 입고 부끄러움을 가리면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본인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서 가리우 수치를 가린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는 게 무화과 나무 잎의 역할이 아니라 죄는 수치스러움이야. 그러니까 쪽팔린 거야, 죄는. 부끄러운 거야, 죄는. 그 죄는, 죄라고 하는 그 어떠한 항목은 이렇게, 이해됐지?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거야, 그거는. 수치스럽다의 의미를 좀 이해하면 쉬울 텐데, 하여튼. 근데 그 수치스러움을 인간이 나뭇잎 엮어가지고 부끄러운 부분만 가린 거야. 그리고 주님께 나아간 거야, 이렇게. 근데 주님이 안 받아주는 거야. 왜냐면 인간이 뭐 어떤 의미로 그걸 다 정말 주님께 가고 싶은 마음으로 했겠지. 아담과 하가 울면서 그걸 다 했겠지. 근데 우리가 그걸 왜 먹어가지고 이러면서 했겠지, 그거를. 오늘날로 말하면, 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죄 져가지고 괜히 막, 아, 진짜 우린 정말 죄인이야. 라는 마음도 깨달음 다 있었다고. 그래서 자기가 엄청 해가지고 돌도 싸매가지고 간 거야,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안 받는 거야. 너네는 그렇게 해서 나의 영생과 구원으로 올 수 없어.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해? 가죽옷을 입혀주셔. 그러니까 잘 봐. 하고 동물 하나를 그냥 처참하게 막 피를 막 팍 쏟아내면서 막 그냥 죽이는 거야. 그리고 동물 가죽을 떴어. 가죽을 뜬다는 거는 회 뜰 때처럼 이렇게 뜨는 거야. 주님이 그 동물을 막 뜨고 이렇게 막 꽥꽥 소리 지르는 그 동물을 막 피 썰고 막 쫙 튀고 그거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동물이 죽은 걸 처음 보는 거야. 막 피를 막 쫙 피가 막 터지고 막 그 빨간 피가 막 터지고 막 얘가 막 눈 다 튀어나오고 막 이빨 다 혀 튀어나오고 내장 튀어나오고 이런 거를 그리고 막 썰잖아 주님이. 그러니까 막 아담과 하와가 그걸 막 우와 막 근데 주님이 봐, 네 눈으로 직접 봐. 야, 이런 건 성경에 없지만 그랬지 않았을까. 눈으로 똑똑히 봐. 왜냐면 그 제사 드릴 때 막 그 제사장들이 막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막 이러잖아. 애들이 막 눈 가리고 이럴 때 제사장들이 보게 한단 말이지. 보라는 거야. 이게 얼마나 잔인한 건지. 그리고 막 피에 쫙 그리고 그 피 뚝뚝 떨어지는 그 가죽옷을 탁 입혀 그냥. 그럼 이게 그 피 뚝뚝 떨어진 가죽옷을 입었단 말이야 이렇게. 그게 내게 올 수 있는 방법이야. 이제 그렇게 딱 가르쳐 주셔. 그때부터 아 이제 죄에 대한 인식과 이 어떠한 그 어 하나님의 어떠한 의로운 도우심과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구나. 근데 그걸 이제 인간들이 봤을 때 깨닫기를 피값을 요구하는구나. 그러니까 죄인이 된 우리는 피값이 요구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어떤 믿음에 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생성된 거지. 예를 들면 이제 제사를 지내기 시작한 거지. 그때부터 이제 잔인해지는 거지. 막 그냥 막 그냥.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이제 믿음이라는 게 필요로 해졌어. 왜냐면 구원과 영생을 얻으려면 의로워져야 되는데 의로워지려면 믿음으로밖에 의로워지지 않아.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영원전에 설정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지. 그런 설정이 딱 타락 후에 이제 연결이 된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행위로 구원받습니까의 대답은 뭐야? 이제 정답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들어가는 거지. 당신이 믿어서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예수와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했을 때 우리가 믿어야죠 라고 한다면 행위로 들어가지.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와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나는 안 믿어도 돼요? 이제 이런 질문들이 막 쑥쑥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 1단락은 하나님의 한 의가 있었고 예수와의 믿음이 영원 전에 이미 있었고 창세로 들어오면서 타락 전과 타락 후 가운데 믿음이 들어오는 단계까지, 과정까지. 그래서 이제는 우리들의 현실은 믿음이 필요해졌어. 필수야. 왜? 의로워져야 되기 때문에. 구원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영생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그 자리에 반열에 올라가야 되고 회복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이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된 거지. 완전. 그죠? 그럼 사람들이 이제 믿어야 돼. 믿음. 그걸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믿음의 종류에는 이제 세네 가지가 있어요. 세 개로 나눠도 되고 네 개로 나눠도 돼. 예수와로 요걸 두 개를 쪼개도 되고 하나로 가도 돼. 근데 이렇게 대충 이렇게 나와.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의 단계를 보니까 처음에는 뭐야? 인간의 불법된 어떤 믿음이야. 그 두 번째는 인간의 어떤 회개된 어떤 믿음이, 회개하고자 하는 믿음이야. 세 번째는 예수와와 성령의 믿음이야. 이름만 봐도 느낌이 다르지. 그래서 인간의 불법된 믿음은 뭐냐면 의지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도 없어. 뭐 하나님은 전쟁광이시죠? 막 이런 거. 뭐 그런 거밖에 없어. 그리고 성령님은 당연히 없고, 그러니까 예수와의 믿음은 당연히 없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의지는 있어. 그러니까 이 의지가 있는 사람이 지식이 없다는 것은 불법된 지식이야.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이야. 이해됐어? 요거는 잘못된 지식이야. 종교인들 같은 지식이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의지도 있어.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려고 하겠지. 교회 다니고. 근데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사람들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알아.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 일으킨 거 알아. 세종대왕이 그 기가 막힌 그 중국과의 그 사이에서 한글을 발행함으로써 엄청난 효과를 다 알아. 똑같아. 예수아가 죽은 것도 알아. 3일 만에 부활한 것도 알아. 뭐 이런 거 저런 거 대충 알아. 뭐 가나안 땅 뭐 이런 것도 대충 알아. 뭐 다윗과 골리앗 얘기가 너무 해. 근데 그거를 알고 있는 그냥 스토리를 알고 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종교처럼 섬기는 거야. 썬데이 크리스천 하면서.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죄인인지를 몰라. 이게 진짜 큰 특징이야. 교회도 다니고 성경도 보고 어떤 일들은 해. 근데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 그게 불법된 믿음이야. 이게 어떤 자냐면 이런 자들이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부합한 자가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게 그거야. 그러니까 봐봐. 의지도 있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 그래도 마태복음 7장 보면 귀신도 쫓고 선지자 역할, 선지자 노릇, 다시 말하면 듣고 보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경험이 있는 거야 나름. 이렇게만 있어도. 오케이? 근데 그런 자들을 보고 주님이 불법자라 그러는 거야. 왜 불법자일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알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주 이런 사람이 제일 억울하겠지. 그지? 이걸 보고 유사믿음이라 그러는 거야. 유사믿음. 믿음인 것 같은데 믿음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본문을 나눴지? 응? 유사믿음 뭐 얘기했지? 바리새인 얘기했고 오병이어 얘기했지. 사람들이 막 따르는 거야 다 이슈아를. 근데 다 아니라고. 너네 다 불신자라고 얘기하는 거 주님이. 왜?
나를 생명의 떡으로 빵으로 안 알고 있는 거야, 얘네들이. 그지?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거를 모르니까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 하면서 뭐가 구원자인데? 라고 물어보면 주님은 우리 임금이세요 라고 말을 하면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다 도와주셔야 돼요. 저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셔야 돼요. 이러면서 종교처럼 여기는 거예요. 다 불신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복음을 아는 자는 맞지만 복음을 믿는 자는 아니다. 이거를 꽝, 불신자, 믿음의 불법, 인간의 불법 믿음 1단계. 아시겠죠? 2단계로 넘어오면 뭐는 있어? 뭐도 있어? 그러니까 적어도 불법은 아니야. 우리가 죄인인 것도 알아. 그리고 우리가 예수와를 믿어서 회개해야 되는 것도 알아.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는 것도 알아. 그러니까 모태신앙들이겠지 거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버텨야 되고 말씀 어떻게 지켜야 되고 금요일에 나가서 성령을 어떻게 우리를 채워야 되고 막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 올바른 지식이. 그래서 그런 자들을 보고 복음을 믿고자 하는 자들이라는 거야. 근데 이 자들에게 뭐가 지금 없어? 이거 있어. 그러니까 아볼로 같은 거야. 아볼로가 성경적인 완전 되게 뭔가 이렇게 박학다식이라나? 맞지? 성경적인 지식이 엄청났어. 근데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성령 있는 얘기를 하는데 이 아볼로가 성령이라는 게 뭔데요? 이러는 거야.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식도 있어서 여기 말한 대로 여기 연장선상이니까 막 기적도 일어나. 어떤 일들이 막 일어나. 그러니까 현상들이 일어나. 현상들이. 왜냐면 의지를 가지고 어떤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반응은 했잖아. 영적인 게 반응하면 영적인 게 현상이 일어나.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맨날 얘기하는 게 어떤 현상이나 어떤 경험을 했다 그래서 막 울기도 울어. 이게 현상이잖아. 그런 현상과 어떤 경험이나 기적이라는 것을 어떤 눈으로 목도해도 영적인 어떤 현상과 증상이지 그게 믿음이라는 확증이 아니라는 거야. 오케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따라해보세요. 진리에 반응하면 영적인 현상은 일어난다. 두 영이 있잖아. 귀신 마귀들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온갖 영적 세계에서 난무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거 어떻게 분별해 다 일일이. 이 사람 울어, 이 사람 울어.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고 이 사람은 귀신 영인지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지?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그러니까 진리에 반응했기 때문에 영적인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아볼로나 어떤 목사님들이나 누구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어떻게 되는지 알면 때로는 목사가 이렇게만 있고 성령이 없어도 교회 부흥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일어나지. 왜? 영적인 것에 반응하고 진리에 반응하고 지식이 있고 움직이니까. 근데 이 인간이 회개의 믿음의 단계에 있으면 뭐라 그럴까? 말하려면 까먹었네. 하여튼 여기 있으면 성령이 없다는 게 이제 인식이 안 되니까 이제 본인들의 믿음이 이제 합리화가 된단 말이야. 이제 이렇게 가면 되는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겠다. 믿음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단계야. 그러니까 능동 단계야. 능동 단계 여기는. 이게 요로 오면 이제 수동 단계가 되거든. 그러니까 보세요. 의지도 있고 지식도 있어. 근데 성령이 제대로 부어지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야. 그리고 믿음이 떨어져. 내가 이번 주 성경 많이 안 봤어. 그럼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아.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에 찾아가고 기도하려고 그러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뭔가가. 그래서 이거는 복음을 믿고자 하는 자의 단계인데 이런 자들도 냉정하게 엄밀히 말하면 불신자 단계다. 그리고 이거를 인내 믿음이라고 하는 이유는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을 찾아야 되는 단계가 구성되어지기 때문이야. 이해됐죠? 그럼 결론을 얘기하면 어떤 믿음을 받아야 돼?
인간의 불법적인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잘못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것으로 여기면 그것 잘못된 불신자, 불법자. 알고 있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어. 다시 말하면 어떤 믿음? 그렇죠. 하나님의 한 의는 예수와의 믿음이고 이것은 곧 뭐라고 할 수 있어? 왜냐면 이게 성령이 다 보셨으니까. 성령이 부어지면 이게 다 오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성령께서 아직 오지 않은 예수와의 믿음이 오지 않은 상태. 오케이? 그 단계까지가 인간의 회개의 믿음 단계까지야. 불법 믿음 포함해서. 그러니까 불신자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단계이지. 다 여기서 걸리겠죠.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 어떻게 예수와의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냐? 우리가 받고 싶다고 받아지냐 그게? 안 된다. 그럼 어떡하냐?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우리가 성경에서 봤던 이제 믿음의 사례들이 나오지. 어떤 믿음의 사례들? 첫 번째 본 믿음의 사례는 믿음의 모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여러 이방인들을 대조했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있고 믿음의 살아있음, 믿음의 강함, 믿음의 세기라고 했을 때 바리새인과 같은 어떤 행위들이 나옴을 보고 우리는 믿음이 좋다, 믿음이 있다,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좋다, 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보시는 믿음은 그거 아니라는 거지. 그럼 어떤 믿음이 믿음이냐는 거 했을 때 뭐 막 삭개오도 나와서 자기가 믿으니까 모든 걸 다 팔아 넘기게 되어지고 막 대조하잖아 바리새인들이나. 그리고 이방인들 개푸스럭이라도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믿음. 아 이런 게 믿음이구나를 이제 이해했어. 두 번째,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믿음, 예수와의 믿음이 주어질 수 있을까 했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도 예수와의 믿음이 주어지지 않아. 왜냐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노력해서 믿음이 주어지지 않는다의 의미지.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다고 주님이 예수와의 믿음을 주지 않아. 왜? 그럼 내가 간절히 찾아서 주신 거니까. 그러면 우리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은 자, 다시 이제 말장난이야. 믿음이 있다라고 말한 예수와께서 믿음이 있고 이게 진짜 믿음이야 라고 말한 그 인정된 그 사례들을 보고 그 사례들을 보고 우리가 거꾸로 들어가 보자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정받은 자,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좋은 자, 예수와께서 믿음을 인정한 자는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를 보고 그 믿음을 가진 그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행하자는 거지.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의 행함을 보고 그럼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지. 그랬을 때 그 믿음이 있고 주님께서 인정한 믿음의 소유자들은 다 뭐가 있었어 공통적으로? 뭐가 달랐어 바리새인과? 간절함, 절실함. 진짜 주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목숨을 바치는 숨이 넘어가고 멎을 듯한 이 감정과 이 절실함으로 예수와를 찾을 때 그리고 예수와를 구하고 또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그러면 주님께 왜 나와왔어? 이들이? 지가 믿음이 없는데? 그래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찾고 구하고 나가고 잡으려고 한 거지. 그럼 자 이제 정리. 그럼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가 노력하지 않아야 되는가 했을 때 찾고 구하고 두드려라. 근데 그렇다고 너가 생각한 대로 어느 정도 구했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믿음을 주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의로움, 예수와의 믿음, 다시 말하면 성령, 모든 만민에게 부어주려고 하나님은 준비를 다 하셨다. 근데 너희들이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 그러나 너희들이 찾고 구하고 두드렸다고 해서 내가 주지는 않는다. 왜? 너네들에게 의로움이 생성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노력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
주님이 설령 이걸 주지 않아도, 믿음을 주지 않아도, 그렇게 해서 진짜 혹시라도 내가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진리를 찾고 구해야지. 왜? 그게 타락한 자의 본분이고, 그게 인간으로서의 마땅한 본분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전도서 마지막 장에서 뭐라 그래? 솔로몬이? 너희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딴 거 얘기 안 해. 창조주 하나님 기억해야 돼. 왜 기억해야 돼? 하나님을 심판하실 거거든. 요거 하나 얘기하거든. 마지막 12장에서. 그러니까 설령 우리가 구하고 주님을 찾고 노력한다고 해서 주님이 주지 않아. 그래도 너네는 창조주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이, 이 영원한 세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음을 너희들은 알아야 돼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목숨을 다해서 구해야 돼.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찾고 구하고 두드렸을 때 좋으신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거야. 주신다고. 찾고 구했을 때. 찾고 구해서 주시는 거야. 그럼 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제가 7년 동안 찾았는데 주님을 저를 만나주셨어요 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이 사람이 7년 동안 구해서 간절하게 목숨 다해서 찾아서 구해진 거야?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근데 아다리가 7년 동안 구했더니 뭔가 주어진 것처럼 느껴지잖아. 타이밍이. 그럼 이걸 어떻게 오해를 풀 거야? 이 오해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엄마가 나한테 50만 원을 주려고 준비를 했어. 근데 이걸 언제 주지? 언제 주지? 계속 타이밍을 보고 있었어. 근데 내가 어느 날 이렇게 집에 청소하고 뭐 집에 대청소 이렇게 쭉 다 했어. 근데 그날 엄마가 와서 밥 먹고 끝나고 너 도현아 이거 가져가 하면서 50만 원 줬어. 그러니까 그때 내가 얘기하는 거야. 내가 방 청소를 했더니 엄마 50만 원 줬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꼴인 거야. 아닌 거 알겠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더니 주님이 와, 너 의롭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이 원래 주시려고 했고 작정한 가운데 이들이 찾고 구하고 두드림이 있었던 거야. 그럼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네들이 찾고 구해서 내가 주는 거야 라고 해서 선물처럼 줘 이렇게. 그럼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네들이 나한테 찾고 나를 너무 간절히 소망하고 나를 정말 원해서 내가 준 거야. 하나님 입장. 사람 입장은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두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나에게 그걸 주시고 싶어 했어. 이걸 받았다라는 걸 인지하는 거지. 두 쌍방에 오해가 없어야 돼. 근데 하나님 당연히 오해가 없지. 하나님 좋으신 분이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너가 구해서 내가 준 거야 이렇게. 의로움을 인간에게 돌려. 근데 인간 입장에서는 지네가 의로우면 안 돼. 인간 입장에서는 그게 욥이 얘기한 거야. 설령 하나님 내가 잘해서 주셨다 해도 그걸 내가 잘했다고 말 안 하겠다고. 이건 아니라고 내가 한 게. 야, 이해됐죠? 이런 의로움의 관계에서 끝까지 목숨을 다해서 노력하고 집중하고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어떻게 목숨 내걸고 간절하게 절실하게 이거 안 잡으면 안 된다는 그 절실함을 가지고 구해야 된다는 거지. 뭐를? 성령을 구해야 돼. 근데 사람들이 성령을 다 구해 안 구해? 안 구하지. 의지가 있고 지식이 있고 반응이 있으니까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 그래. 자기네들이 구원을 티켓을 받아서 성화되어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일리 있어. 하나님의 초청은 있는 거야. 반응이라는 것을 했으니까. 오케이? 반응이라는 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화, 어떤 거룩한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과정이 있다라고는 말할 수는 있어. 과정이 있다고는. 그래서 우리가 명칭을 달기로는 불법자라고는 달았지만 여기는 지옥에 갈 것 같아. 확실히. 여기는 이 불법 믿음, 그러니까 잘못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종교인들은 주님이 정말 모르는 거니까 여기는 지옥 갈 것 같아. 근데 여기는 아직 잘 모르겠어. 여기는. 왜냐면 여기는
뭐 나름 이제 지식이 있고 하니까 어떤 성화된 단계로서 이제 구원을 이뤄가는 단계에 있다고 이야기할 거란 말이야. 여기는. 그러면 뭔가 성화되어지는 단계, 과정 가운데 있을 거야. 그러면 이들은 죽기 전까지 하나님이 계속 거룩한 지경에 이르기까지 성화를 다 일으키는 거지. 계속. 비록 성령이 주어지진 않아도. 오케이?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쭉 가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인생을 다 걸쳐서 간절함이 나오지 말고 지금 성령을 구하시고 목숨을 대해서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나아가라는 거지. 하나님 앞에. 그래야 인간에게 하나님 앞에 예수와의 영과 예수와의 믿음과 하나님의 의가 성령이 주어지는 거지. 그러면 내가 능동으로 믿음을 지키려고 한 게 아니라 수동적인 믿음의 단계가 되는 거지. 그죠? 그렇게 되어지면 복음이 믿어지는 자가 되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 이해 못하고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 이해 못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합니까? 라고 해. 이해됐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와와 성령의 믿음이 있는데 요거 마지막에 요거 딱 정리하고 자 졸면 안 돼요. 나중에 축사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자 예수와의 믿음이 뭐고 성령의 믿음이 뭐고 이게 두 개로 나눌 수 있고 하나로 갈 수 있어요. 하나로 가는 의미는 하나님의 의가 부어졌고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에 믿어진 단계가 되었다. 에로서는 하나야. 이거는 그래서 중생과 거듭남의 단계야. 이해됐죠? 거듭나지는 단계예요, 여기가. 그래서 예수와의 믿음으로 충만해지면, 그러니까 예수와의 믿음이 오면 거듭나지는데, 거듭나지는 거 안에도 단계가 있는 거야. 예수와의 믿음이 주어진 단계가 있고, 예수와의 믿음이 넘어서서 성령의 믿음이 막 부어지는, 이건 이제 불이야, 불. 성령의 세례가 이거라면 성령의 불 세례는 이거야. 아시겠어요? 성령의 세례가 부어져서 예수와의 믿음이 부어지면 어떤 믿음이 되어지냐면 예수와의 죽음의 효력이 내 안에서 발동하는 단계야. 그러니까 예수와랑 함께 십자가를 지고 함께 부활하는 거에 대한 믿음이 분명한. 그러니까 여기서는 죽음을 걸어. 목숨을 걸고 영생을 걸게 돼 있어. 복음이 실제야. 삶에서. 모든 것 가운데. 이해됐죠? 근데 성령의 불 세례가 부어지고 성령의 믿음이 부어지면 어떤 단계로 넘어가게 되어지냐면 올 세상에 대해서 선명해져. 올 세상에 대해서. 올 세상에 대해서 선명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이 땅의 것이 가치가 없어. 이 땅에서 손해봐도 되고 피해를 봐도 돼. 억울해도 되고. 이 세상에서 나를 가둘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왜냐면 난 올 세상의 그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괜찮아. 여유와 엄청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안에 들어온 거지. 그러니까 초월적인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 그게 성령의 불세례야. 어찌됐건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와의 믿음이 부어지는, 성령이 부어지는 것이 이루어져야 돼. 그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가야 돼. 어떻게? 목숨을 다해서 성령을 찾고 구해야 된다. 근데 목숨을 다해서 성령을 찾고 구하는 게 돼야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돼. 왜 회개를 하냐면 회개는 저 사람이 그때 뭐 잘못했습니다 이거 회개 아니라면서요. 그거 회개 아닌데 회개의 요소 중에 하나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한다고 해서 뭐 주님이 지금 용서해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야. 회개는 너가 먼저 죄인임을 아는 게 회개야.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줄 잘 몰라.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잘 몰라. 그러니까 만약에 잔다? 죄인지 모르는 거야. 그리고 왜 자? 했을 때 졸음이라는 어떠한 악한 영들이 그 사람을 갉아먹고 들어가가지고 졸음이라는 걸 계속 땡기는 걸 그 사람이 모르고 있는 거야. 졸리니까 자지 이러는 거야. 그럼 그거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지. 귀신 쫓아야지. 귀신 쫓으면 여기에 뭐가 들어와? 귀신을 쫓아내면 여기에 뭐가 임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느니라. 귀신 쫓아낸 자에게.
그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부터 임해야 되는 거지. 그러려면 회개를 해야 돼. 그 회개를 한다는 거는 죄를 인정하고 인식하고 어떠한 죄들이 있다는 걸 인식해서 그 죄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뽑아내는 거야. 다 싫어하는 거야, 그 죄들을. 그리고 하나님 마음으로 그 죄들을 주 앞에 고백하는 거야. 하나하나. 일일이. 그러면 나는 주님께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어떤 성화의 단계의 반열에 있지만 내 몸뚱아리는 그대로 있잖아. 그럼 죄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거야, 계속. 예수를 믿어도. 근데 이것들을 죄의 효력을 없애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나에게 붙어있는 귀신과 악한 영들의 죄의 효력들을 예수와 이름으로 처단하는 거야. 그게 회개의 작업이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거 이상이지. 근데 이것도 이게 필요하긴 하지. 그래서 그것들을 악한 영들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그리고 회개가 들어와. 그러면 자기가 죄인임을 점점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기가 비워지거든. 비워지면 비워질 쪽에 성령이 채워질라 그래. 그런 간절함 가운데 놓여지면 성령이 팍 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의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수와의 믿음, 하나님의 한 의, 성령을 받으려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네 주변에 가까이 있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성령을 받아라. 왜? 그래야 우리는 거듭나고 중생되어지고 예수와의 믿음으로, 성령의 믿음으로 예수와의 십자가 사건이 내게 강력하게 오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이 그냥 실감나게 느껴지고 성령의 불세례로 올 세상에 대한 강력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실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예수와의 믿음을 받아야 된다. 그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근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하고 구해야 된다.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믿음에 대한 정리가 딱 되죠, 이제? 됐나요? 질문 있나요? 그래도 여전히 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그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 네. 근데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그럼 이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이거지. 저 열심히 구합니다. 그럼 이제 얼마나 어떻게 구합니까? 했을 때 금요일에 가서 기도하고요. 수요일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 구하는 그 간절함이 혈루병만큼 쫓아갑니까? 개부스러기만큼 쫓아갑니까? 라고 했을 때 비교해 보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언제 간절함이 나올까? 예를 들어서 내 가족들이 다 죽었어. 혼자 남았어. 근데 그것도 서러운데 몸에 질병이 왔어. 무슨 소망이 있냐 그 사람한테.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 어떻게 할까? 그런 거.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런 고통과 고난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자립적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만들어내야 돼. 근데 만들어지지가 않지. 그러니까 일단 먼저는 그 간절함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보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간절하게 구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라 이거지. 해보라 이거지. 그걸 해보라. 두 번째로는 그 간절함을 정말 알고 싶다면 너가 죄인임을 알아야 돼. 저 죄인인 거 아는데요? 제가 너무 더럽고 추악한 거 아는데요? 자세하고 섬세하게 다 알아야 돼. 네 무의식적으로 너 생각으로 하는 모든 것부터 해서 네 삶의 모든 것들이 죄로 그냥 덕지덕지 붙어있는 걸 네가 알아야 돼. 그러면 네가 사회소망이 사라질 거야. 그러면 너가 간절함이 생길 거라 이거지. 그렇게. 근데 여기서 또 꼬아서 들어가면 회개시킨다, 회개하만 한다 했을 때 사람들이 죄책감에 빠져. 저는 그러면 걔는 귀신한테 낚인 거야. 회개를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엄청난 자유를 줘. 계속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더 많은 죄들을 회개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겨. 이게 온전한 하나님의 이끄심이야. 근데 귀신이 이끌면, 저는 아무것도 안 되고, 저는 다 죽어야 되고, 근데 왜 하나님 못 만나? 그럼 얘 귀신이지, 지금. 정말 내가, 진짜 주님, 저는, 어떻게 못하겠습니다. 이러면 주님 만나지. 근데 잘못된 죄책감으로 가면 안 된다. 죄책으로 가야지 죄책감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성령을 구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이제 뭐 기도해야 돼?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성령님 만나주세요. 성령님, 제가 주님을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님, 주여, 제가 주님을 정말 간절히 얻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의 믿음을 얻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구해야 되는 거지. 계속 그걸만. 근데 그것만 구하면 어느 순간 기도 내용이 떨어져.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 읽으면서 계속 하나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내가 계속 하나님을 구하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 읽은 것은 무슨 뭐 말 조심해라 뭐 이런 거 읽었어. 잠언을 읽었어. 그래도 내 오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기도합니다. 제게 말씀으로 오시옵소서. 계속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계속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정말 간절함이 생기게 도와주세요. 계속 이렇게. 이해되셨죠? 네, 기도하겠습니다.